지금부터 2022년 4월 24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올라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듯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를 경배합니다 들뜸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를 경배합니다 들뜸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다시 한번 경배합니다 하늘에서 찬양하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를 경배합니다 들뜸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슬픔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과 겉된 영혼들이 말씀으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시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여기가 주님의 연기와 예배하며 하나님 주님의 찬송과 영광을 주시옵소서 주님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뢰하신 영광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없이 살아가고 싶은 주님을 일어나 주시는데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하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특별한 그가 다시 만나시다. 마지막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라서 괜찮은 곳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배워버리려니. 죄악 거두리려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거두리려니. 죄악 거두리려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사랑하기 전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로 만나요. 선포합니다 내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옳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으로 부르셔서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시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가 상한 마음과 수고하고 짐진 모든 것 예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께 내 모든 것 드려 예배합니다.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부어주소서.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재난과 재해로, 전쟁으로, 또 각종 사고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을 주님 찾아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지금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이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속히 중단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2030 비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30년까지 120명의 성도와 12선교사를 섬기는 꿈을 주셨사오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으니 12,000 성도와 120 선교사도 주시고 12만 성도와 1200 선교사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꿈을 주어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신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목자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큰 나라를 이룬 같이 하나님만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온유교회와 주의 종 사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을 주께서 온전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교회 임원회의와 파주지방 장로회 원료회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에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느낀 것들로만 판단하는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갈멜산의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찾을 때 두려움으로 숨어 삶을 포기하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생각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는 연약한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권세가 저희에게 있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도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간여에 세우시고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허락하신 양들을 치고 모이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 하나님의 것임을 높여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같이 우리를 소생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14편 교동문 8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회하고 그 행실이 가능하니 너를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쳐 하늘에 머무르고 손을 내미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보지 아니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기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는 기도가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참아내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면, 오늘 기도에 나오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은 고통이나 시련, 역경보다도 불법, 부정, 불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고 또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 자기 힘든 것을 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분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고된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들은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힘들 것을 예상하고 생각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못 참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에 가담해야 하는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융통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지나치게 좀 고지식한 면이 있는 저로서는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행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고통과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참아내고 악에는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굴하고 비겁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정반대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통은 참아내고 악에는 저항해야 하는데 정반대로 고통에는 온갖 짜증을 내면서 악 앞에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사회법과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법의 근거가 되는 철학적인 정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학문적으로 추구되는 정의와 언제나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영화 안에 자신의 세계관을 구현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그 세계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세상이 말하는 불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 세상이 말하는 불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구급차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이 불의한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구급차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불의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의미의 불의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불의하다고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고 그가 착하고 충성되게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였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는데 빨간불이라고 가만히 서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구급차 운전수 얼마나 답답합니까? 빨리 빨간불 지나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불의를 저지른 것을 보시고도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지혜롭게 행하였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들의 관계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회적 불법과 어떠한 불의들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러한 불법과 불의들을 무릅쓸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깊이 성찰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어떤 구급차가 도로 위에서 막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빨리 식사하려고 가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니 식사하러 간다고 그렇게 질주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밥 먹는 게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오히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밥 먹어야 사는 건 맞는데 밥 먹는 게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니 그것 때문에 질주를 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 편하려고 그런 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나 좋자고 한 거면서 하나님을 위한 거였다고 둘러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악에 저항하고 악과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런데 악과 싸우기가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 악이 우리 삶에
능구렁이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능구렁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능구렁이는 굉장히 크고 혐오스럽게 생긴 뱀이고 또 성격도 굉장히 사납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능구렁이를 발견하자마자 완전히 경계심이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도망치게 만드는 아주 무섭게 생기고 큰 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능구렁이 같다는 것은 경계심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능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모든 일을 스멀스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아주 그냥 혼을 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능구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먹었던 마음처럼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완전 능구렁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번 화를 내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저쪽에서부터 나를 만나러 오는데 표정부터 몸짓부터 행동이 너무 능구렁이 같으니까 와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화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조직폭력배 영화고 너무 좀 잔인한 장면이 나와서 추천드리는 영화는 아니지만 그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박성웅이라는 배우가 어떤 조직의 중간 보스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 보스다 보니까 완전 보스가 이제 죽게 되고 중간 보스들이 세력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력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 박성웅이 맡았던 그 이제 역할이 이제 경쟁 세력과의 싸움에서 밀리게 되어서 상대 진영에게 제거당하게 되었습니다. 상대 진영 애들한테 이제 제거를 당하기 전에 박성웅 배우가 담배 한 대 달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기울었으니까 담배 한 대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 괜찮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같은 데 가다 보면 갈 때 가더라도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글을 볼 때도 있고 당구장에는 갈 때 가더라도 당구 한 판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문구들이 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 박성웅은 그 담배 한 대 마지막으로 태우고 정말 제거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예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담배를 받을 때 박성웅이 담배를 받는 척 하다가 팔을 잡아서 공격을 하고 또 다른 애를 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영화에서 박성웅 배우가 메인 주인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영화에서 택하는 작법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해서 담배 줄 때 그 손을 잡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 괜찮잖아 라고 말합니다. 뭐 갈 때 가더라도 2,000원 정도 괜찮잖아 라고 말합니다. 물론 2,000원 정도 괜찮습니다. 뭐 이제 곧 갈 사람한테 담배 한 대 못 주겠습니까?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2,000원 좀 어떻게 해도 어떻게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2,000원 정도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2,000원 어떻게 한다고 지옥에 가거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따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2,000원이 2만 원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금액으로 2,000원 되고 2만 원 안 되고 제가 지금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그 악의 경계선, 그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는 아마도 일반적인 종과 일반적인 주인의 아내와의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래 종과 부인의 관계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할 일도 자주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과 주인이 아니고 확실한 계급의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보디발이 갑자기 그 종인 요셉을 원하게 되었다기보다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이 요셉에게 흑심이 생겨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이미 그 내면에서부터 계급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요셉 역시 서로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성품상 친절했을 것이며 따뜻했을 것이고 미소가 아름다운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서로 친밀하고 친한 관계에서 일정한 범주를 벗어나려고 했을 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그 관계에 악이 틈탔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경계했습니다. 2,000원이 2만 원으로 건너뛸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옆집 부부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남편이 옆집 여자가 집으려는 깻잎을 잡아줍니다. 요즘 이게 굉장히 하더라고 하더라고요. 깻잎을 잡아줍니다. 아니 집에서는 내 깻잎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잡아주던 사람이 남의 여자 깻잎을 왜 잡아주고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괜찮은 일입니다. 뭐 깻잎 한 번 잡아주는 거야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시기만 아니라면 깻잎 하나 잡아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집에서와 밖에서의 행동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밖에서는 젠틀하면서 안에서는 그렇게 못하냐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는 못해도 밖에서라도 젠틀하니까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깻잎으로 안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게 단순히 깻잎을 잡아준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라는 것은 능구렁이처럼 그 반경을 넓히기 시작하는데 깻잎이 상추쌈이 곧 될 것 같은 이 예감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2,000원이 어느새 2만 원이 되고 어느새 2만 원이 20만 원, 200만 원, 2천만 원이 될 거라는 것이 눈에 선하다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2,000원 정도는 괜찮잖아. 큰 돈 아닙니다. 2,000원 정도는 괜찮잖아. 물론 2,000원 괜찮습니다. 20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2,000원이 2만 원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악성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데 반대로 악성 암세포가 악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2,000원이 2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20만 원, 20만 원이 200만 원, 2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됩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계심에 우리에게 아주 악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버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 능구렁이 같은 악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앞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본문 악을 대적하라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에서 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악과 싸웁니다. 능구렁이가 발견되기만 하면 가서 아주 잡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의 상을 의자를 둘러 엎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기도 해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처럼 미친 운전사는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우리가 때로 실수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에서 왜 장사하고 둘러 엎었는데 상을 뒤집어 엎었는데 그 안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기도하는 집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몰래 기도하면서 장사하는 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민폐입니까? 장사하는 척하고 있었는데 가서 장사하는 거 다 둘러엎어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 발각됐습니다. 내가 스스로 악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던 자들이 사실은 그 악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의 히틀러라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면 우리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서 악을 제거하거나
악을 대적하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악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악을 제거하고 악을 대적하는 방법으로서 악에서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기도의 무력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을 피하기만 하면 악이 더 만연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을 피하면 악이 더 만연해지지 않겠냐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악을 뿌리 뽑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서지 말고 피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린 밭에 가라지가 나자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자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했다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는 악을 뿌리 뽑는 것이 아니라 악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악에 물들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악이 아닌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악마와 싸우다가 악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마를 싸우다가 악마를 딱 물리쳤는데 다 전투를 마치고 집에 가서 씻으면서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바로 그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싸움 따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무 악과 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2,000원 가지고 물그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세상적 정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정의인지 하나님의 정의인지 또 세상적 의미의 정의인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서 구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합독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알곡을 통하여서 가라지까지도 그 복을 이어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에게 복을 빌면서 악을 대적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악과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방법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으로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세상적인 의도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쳐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임원의 이가 오늘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파주지방 장로회 원래회가 오늘 주일 오후 4시에 온유교회에서 있습니다. 파주지방 장로회 원래회에 성김에 손길로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 4시에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임을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선으로 아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 백성들로 삼으셔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 앞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알곡된 은사들과 알곡된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